찬송가 175장이 되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찾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삶 속에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라고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살필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 궁들의 하나님,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부분인 이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신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치리하시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방금 전에 읽으셨지만 야곱이라는 호칭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두렵거나 놀랍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약속을 하시죠. 언젠가 말씀 올렸지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실은 언약을 받기 전의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 이후에 어떻게 보면 또 씨름 이후에 주어진 새로운 이름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야곱이라는 어떤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아서 남을 넘어뜨리는 이름을 가졌을 때도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에는 그런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된 때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야곱, 이스라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일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 또 절망, 좌절, 낭망, 죄의 결과들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고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괜찮다가 아니라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책임적인 존재로 하시겠다는 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긍휼히 여기겠지만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11절이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 세상의 모든 힘들 가진 권력들은요, 내 측근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냥 덮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어떤 그냥 그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사실을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차별해서 자기 측근에게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오히려 저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을요, 결코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복음주의 계열에서 말하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외국의 유명한 아주 거대한 그 신학의 흐름의 한 부분을 맡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반대는 뭐냐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그 잘못된 탐욕이 빚어낸 비극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인간 탐욕의 결과일까요? 코로나19가. 여러분, 특별히 현재 그 많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 하는 말은 역시 그 코로나19는 탐욕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1990년대 정확한 얘기로 알고 있는데, 인간들이 이 지구촌에 차지하고 있는 땅이요, 발을 디딘 땅이 한 17%인가로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2000년대 들어서 개발되지 않은 땅이 그러니까 약 23%, 그러니까 77%가
10년 사이에 인간들이 정복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약 17%의 땅을 인간들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었다면 10년 사이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무려 77%의 땅을 인간들이 이제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물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동물 몸에 기생해던 바이러스가 인간들 몸에 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부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주의 계열에서 큰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둘 중에 어느 게 옳으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심판이란 표현보다는 오히려 경고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저도 여러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겨우 코로나19 바이러스겠어요? 여러분 이건 경고예요. 경고, 맛배기예요. 하늘에서 뭐 번개가 이번에 LA 같은 경우에 10,000번인가 내리쳤대요. 1시간인가에.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 올린 그 토네이도 파이어,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토네이도처럼 불이 막 도는 것들 방송 나오셨잖아요. 이런 거나 여러분 지진이든 기근이든 여러분 진짜 이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미미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왜 두렵냐? 그 심판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단지 지금 저희에게 맛배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죠. 양자택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탐욕의 결과, 그 부분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 우리의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욕심부려서 죄 지은 그것에 대한 그 결과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다시 너희 중심으로 너희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탐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려도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이 탐욕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면서 주님께 초점을 두게 하시는, 저는 그런 게 아마 코로나19가 아닐까. 주님 앞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실존을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나가게 하시는 도구가 저는 코로나19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11절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뭐가 정확한 거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반드시 책임적으로 반응토록 짚을토록 하신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에 내가 책임적으로 반응할 부분이 있음에도 그 책임적으로 반응할 것들을 그냥 없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남의 것을 훔쳤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피해를 입혔어요. 자,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겠죠. 자, 그럼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남에게 피해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또는 잘못한 훔친 행동들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이제 뭐예요? 내가 죄 지었기에 피해를 입은 그분들 앞에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결과물들을 마땅히 우리 가운데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얘기를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불의하게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면 주인 되셨기에 이제 그 주인 되신 뜻 앞에 삶의 거룩한 열매들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은혜, 복음만 기억하면서 그 복음이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니까 괜찮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에이 이번에 책임적으로 반응 안 해도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벌어질 결과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시고요 그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죄를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좀 쉽게 마지막 말씀드리고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다 이런 거예요. 아이가 막 불 갖고 장난을 치려고 하길래 야 장난치지 마 한 거죠. 근데 아이가 불 갖고 장난치다가 손을 딘 거예요. 그때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왜 날 이렇게 벌 주시는 거예요? 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불 갖고 놀지 말란 엄마 말에 불순종했기에 그 결과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의 징계가 아니고 엄마의 징계가 아니고요 때문에 불 갖고 놀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에 대해서 우린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 보혈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죄의 결과들로 인한 책임성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주님 용서하시지만 마땅히 그 죄악된 부분, 내가 회개했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책임적으로 반응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좀 되짚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또 사람들 앞에 무언가 잘못하고 또 내 욕심을 따라서 비롯된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들에 있어서 제가 책임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감당할 부분이 무엇인지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인 걸 계속해서 느낍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올리지만, 중요한 건 이 상황에 다시 한번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 경고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결과가, 우리의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해를 끼쳤거나 어려움들을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이젠 마땅히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그분들 삶 속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분들도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같은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순종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19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의료진들이 정말 지칠 것 같아요. 방역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 핍박의 시대라는 표현을 떠나서 마땅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들이 종교의 자유에 맞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종교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또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을 주는 그런 것 또한 되면 안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이웃사랑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잘 병행될 수 있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삶이기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또 믿음의 세대, 또 우리 교회 환우들 많이 계시죠. 주보 있는 분들 떠올리시면서 또 성회사님들 후원한 것들 위해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주님 또는 주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